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 책은 책대로의 목적이 있고 이 컵은 컵대로의 목적이 있겠죠.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에 감사함이 넘쳐야 되지만, 여러분이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받습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설레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큰 감동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까요? 거리에 나가보면 캐롤도 요즘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들립니까? 저작권 때문에 또 그 캐롤도 많이 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의 분위기는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선물 주고받고 연인들끼리 또 가족끼리 기뻐하는 그런 날로만 취급되어지는 그런 성탄.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긴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한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정을 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한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싸워야 했을까요? 로마의 군인들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로마가 추구한 정치 시스템하고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싸우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갈등하고 부딪힌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인이고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가장 갈등했을까요? 유대 민족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제일 갈등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늘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원하는 정치인들과 군사들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구와 갈등을 보이셨냐면은 같은 민족이었던 종교인들하고 갈등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섰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야 될 텐데, 이 성탄의 기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오셔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적, 결과란 얘기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신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이러한데 과정이 그 목적과 달라버리면은 여러분 뭐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 방법대로 왜 오셔야만 했는가? 그러면은 그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법, 목적,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요 주제를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신 방법입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시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장소의 선택은 어떤 곳이었느냐?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에 어떤 곳에서 낳고 싶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산모들도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고, 병원들도 여러분 산부인과가 얼마나 좋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성들만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산부인과에서 최고의 시설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가 낳을 그 아이를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서 낳는다. 이거는 굉장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장소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인간도 낳기 싫어하는 그러한 장소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방법은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장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낮고 천한 곳에서 인류를 위한 메시아를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물통 아닙니까? 여물통을 다 비워서 그곳에 갓 태어난 아이를 눕혔는데 이것보다 더 낮고 천한 곳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방법이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장 낮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높음이 아니라 낮음이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방법도 그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시기를 원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습니까? 절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일도 어떤 일이어야 된다? 섬기는 일이어야 된다. 가장 낮은 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장소를 택했느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장소, 아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은 그 장소를 택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죽기 싫어하는 그곳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절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한문 성경 PDF 파일이 있어서 한문 성경을 봤어요. 최초의 중국에서 넘겨온 한문 성경.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성도 인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할 성자에 돛도자를 써서 성도 인신, 사람의 몸을 입었다, 성도 인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 인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여러분, 말씀이,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되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파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또 왜곡해서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고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증거했더니 오히려 그 말씀이 자꾸 왜곡되고 오해를 삼아버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람과 무엇인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와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좀 이상한 방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키가 한 3m쯤 되는 거인으로 오셨다. 이 정도 되면 내가 뽐도 낼 수가 있고 내가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건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오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 분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갈 수 있을까요? 겁나서 못 갑니다. 여러분, 키가 3m 되는 사람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씨름 선수만 옆에 가봐요. 얼마나 겁이 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게 오셨고 머리도 약간 곱슬곱슬하게 그래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그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삽니다. 안 살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 죽을 영을 되살리시고 영과 영끼리 소통을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가장 충만한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 그분이 인간의 언어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셨다는 것,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은혜의 가장 큰 절정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누구가 가장 먼저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요즘을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정보화 시대라고 해요. 정보화 시대. 여러분 손바닥에 여러분 휴대폰 하나 있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보가 돈이고요. 정보가 능력이에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내가 빨리 취득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떤 정보를 더 많이 알아낼 수가 있는가가 능력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최상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가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컴퓨터를 조금만 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정보를 수도 없이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왕들 아니겠습니까? 왕들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느냐? 왕궁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 중에 왕, 구약에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대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까요? 왕들이 알아야 되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언대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아우구스도나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노라고 하는 그런 총독들이 가장 정보를 먼저 알았어야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느냐?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에게 전했다라는 이야기죠. 왜 천한 사람이 그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천한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요, 당시의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으로 보았을 때는 정보가 가장 늦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정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가장 천한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메시아의 소식은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옵니까?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옵니다.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장 가난해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방법이 가장 가난한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해져야 됩니다. 늘 천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높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복음은 나와 상관없는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가장 비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철저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 삶 속에서 눈물의 고백이 없으면 복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여러분, 복음은 나와 전혀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왜 복음이 가난하고 천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잘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이 왕국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고 잘난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죄인이라고 고백 사람들에게 왜 잘 전해질까요? 그곳이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천한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목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곳에 태어나신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신앙에 나가야 될 방향성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목적대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방법대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낮은 방법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목적대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섬기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요, 여러분, 막 참기름 짜듯이 막 짜요. 이렇게 막 쫙 짜요. 그러면 가장 진액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 진액을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이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입니다. 우주 끝까지예요. 우주 끝까지예요.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범주 안에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고 싫어하는 그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내가 건강하게 잘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뭘로 주셨다? 어떻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줄 때요? 선물로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딱 줘놓고 돈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가장 귀한 것을 줘도 여러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하나 줘야 돼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고 성공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뭐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최선의, 최상의 가치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생 그 다음의 문제예요. 차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차선의 것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어요. 요게 돼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최상의 가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영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요건데 하나님은 자꾸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영생은 우리가 조금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요건데, 내가 원하는 것인데 요게 자꾸 안 오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밀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뭐 하나 더 해드리죠.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하면은 하나님 요건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자꾸 밀당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그것이 무엇이냐? 종교인의 길이에요. 당시의 종교인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밝혀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런 종교인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오스. 여기에서 영어에 무엇이 나왔을까요? 바이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오스. 이 비오는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해요. 육체적인 생명. 그래서 동물도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간은요? 있어요. 식물은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오스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푸시케. 요거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이 소생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시케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생명. 앞에 비오스는 육적인 생명, 푸시케는 영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이라고요. 혼적인 생명. 세 번째는 조회입니다. 조회. 이 조회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영생은 무엇이냐면은 비오스도 아니고 푸시케도 아니고 여러분 조회라는 이야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영적인 존재란 무엇이냐?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한된 능력만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도 내가 충분히 이 땅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결정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 끊어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생명이 나에게 늘 언제나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이건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 전기가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잖아요. 여기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와 접속되어 있어야 돼요? 전기와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조회, 영적인 생명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딱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막혀 되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죽어버린 상태예요.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사는 것 같아요. 그럼 혼적으로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 조회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요, 이 땅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못 구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거 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샘물을 뭘로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 너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뭐 받아야 돼요? 비자 받아요. 비자. 그렇죠? 비자 없으면, 비자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어떤 조건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미국 들어갈 수 없어. 비자 못 받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천국행 비자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생의 비자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비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요, 이 비자를 주려고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받겠다고 해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이 정도 능력, 그 돈으로 사는 게 낫지 내가 어떻게 꽁꼴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영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조회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믿음은요, 전인격적입니다. 인간에게는요, 감성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또 이성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 감성과 이성, 내 감정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의지라고 이야기해요. 의지. 감성과 이성과 의지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있어요. 감성과 이성은 의지로 통제된다 그랬죠? 근데 감성과 이성과 의지를 전체로 통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에 의지를 가지고 감성을 통제하고 이성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돈을 믿으면요, 돈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이 다 돈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의지를 통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선택은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권력을 믿고 있어요.
권력을 자꾸 쫓아가요. 의지를 가지고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이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에 나온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관을 가진 종교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이론에서 굉장히 바삭한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율법을 줄줄줄줄 암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성적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종교적 생활을 평생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의심이 쌓이게 되고 불안함이 자꾸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 의문과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성적인 종교관을 가진 굉장히 지식적으로 충만한 종교관을 가진 이 니고데모에게 뭐를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듭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착하다는 사람하고 착하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착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이야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뭐가 되냐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되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둘 사이에 아기가 생겼어요. 여자 뱃속에 탁 수정이 돼서 아기가 생겼어요. 그 아기가 생겼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여인은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조절해 가서 마십니다. 자기가 아파 죽겠는데 약도 안 먹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생명이 잉태하기 전에는요, 살이 1kg만 쪄도요, 아침마다 막 짜증을 내고 난 오늘부터 다이어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몸매에 신경을 쓰던 여인이 뱃속 가운데 아기가 들어가니까요, 10kg 찌고 20kg 쪄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개안타. 왜 그래요?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생이 나의 가운데 들어와서 잉태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이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네. 술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영생이 내 안에 잉태되기 시작하니까 막 그런 것들이 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 먹고 마시면서 사람하고 놀고 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재밌었는데 이제 그게 싫래. 왜 그래요? 내 안에 영생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오직 나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내 안에 영생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자꾸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 자기애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끊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영생이 내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듭남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이 선물로 주신 영생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돈에 목마르지 않고 사랑에 목마르지 않고 관계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또한 권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절정이신, 사랑의 극치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1만 달란트의 사랑으로 나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 내가 목말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뭐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았다? 그런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 그 요만한 거 뭐 그래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임신되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주변의 세상이 다 저거 어떻게 되노 부정적인 걸 말하던 그런 세상이 이제는 환하게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구나.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우리 직장에서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됨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2024년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은 아닙니다. 내 소원을 풀어주시고 내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무장을 해제해버리게 돼버려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고집하지 않게 되고 신기하게도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영생을 받기 위한 나의 의지가, 나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영광을 내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2024년 성탄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